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 해석은 세대주의 해석과 역사적 전천년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세대로 나누어 에베소 교회는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로 보고,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90년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부터 1054년 동서교회 분리까지, 사대교회는 1054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까지, 빌리델비아 교회는 1517년부터 1900년까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항상 7가지 교회들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를 선호하지만 세대주의적인 해석도 역사 속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나누지 않고 다양한 속성의 하나님이 주신 신학이기 때문에 넓은 시각으로 융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 안에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가지 해석에 맞추어서 7교회에 쓴 편지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교회가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잘된 점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고 꾸준히 뒤따릅니다. 꾸중하신 후에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을 약속하시고 순종하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꼭 끝날 때마다 영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꾸중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2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누가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대표되는 교회이고, 주후 51년에 바울이 개척하여 가장 많은 심혈을 들였던 교회이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대 도시 중 하나로 로마 제국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 최고의 아데미 여신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한 신전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의 두란노 서원인 교회사에서 첫 신학교를 53년에 개설하여 55년까지 2년 동안 100여 명의 사역자들에게 집중교육시켜 졸업생 중에 약 30여 명을 로마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57년에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파송되었던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핵심 선교센터 역할을 했고,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파송하여 후임자로 시켰습니다.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약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문제들을 에베소서를 통해 보면 4장 10절, 11절에 그 예수님이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에게 이렇게 사역자로 직분을 준 목적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쓰신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리되고 교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결론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개척해서 10년 지나니까
소위 직분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인데 직분, 타이틀을 붙여놓고 10년이 되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으나 안 입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95년에 기록되었으니까 개척해서 약 45년이 지나갔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정성 들인 교회가 없습니다. 신학교까지 있었고 로마 제국 복음화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했는데도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사고가 성서적이 아닐 때는 이렇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 교회가 개척부터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전부 다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의 내용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분들이 처음 사랑을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직계명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교회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자다. 그러시는 겁니다. 30년 후 탐심을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탐심이 뭐겠습니까? 이 탐심이 첫사랑과 관계되는 탐심이니까 우상적인 탐심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으니까 새로 짓고 크게 만들자.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아시아나 로마 제국의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모 교회니까 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욕심인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모습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죠? 과거 개척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풍부해지고 전통이 많아지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약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역사를 보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예배소 공의회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지금이 95년이니까 250년 가까이 더 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를 개최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대단히 리더십이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회, 애굽 정교회도 인정해주는 이름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총회하기 전에 이미 문제 자체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250년을 기다렸다가 촛대를 옮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히 와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촛대를 옮겼는데
교회 건물과 조직은 그냥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렇게 심하게 한마디 하시고 성령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의 인본주의 가르침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에 강했고 복음에는 강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보수인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의 교리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고 교단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교단법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 교회들은 전체적인 의미로 기독교 역사 속 전체에게 에베소 교회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이긴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것을 극복하는 자는 극복한다는 것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극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잘 견디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니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 교회 안에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전통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또 그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영의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구원이 상실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